참 예수님, 오늘은 5월 31일 월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내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리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유다 전통에서 시온의 딸은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뒤에 선포한 신탁으로 다시 세워진 하느님의 백성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유배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종말의 메시아를 맞이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구원 역사 안에서 성모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에서 새로운 하와로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신앙인으로 나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시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성모님께서는 시온의 딸의 전형이며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느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시는, 마치 구약 성경의 커룹들이 감싸고 있는 계약의 궤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노래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였듯이 은총이 가득한 행복한 여인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보다 엘리사벳이 더 행복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엘리사벳은 늙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인이었기에 창피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일생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고, 당당하게 한 여인으로 서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잉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일이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그의 태아의 세례자 요한은 기쁨 속에서 성령으로 가득 차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이에 성모님께서는 겸손하고 온화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자신의 삶 안에서 체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체험하는 많은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쁨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마다 5월 31일에 지내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친척이며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5월 31일을 축일로 정한 것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사이에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천사의 메시지를 따라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위대한 두 인물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보통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실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암울했을까라는 부분도 조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환희의 신비의 감정이 이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묵주기도가 이렇게 하는데 제 2단에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는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성모님께서도 어쩌면 나는 늘 성모님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무서웠을 것이다. 두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비록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어제 또 다른 출구는 없을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이단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었겠구나. 하느님의 아드님을 내 태중에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쁨도 아니겠는가. 얼마나 큰 은총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큰 기쁨은 두려움마저 다 잊게 만들고 다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두렵고 그런 일도 걱정되는 일도 많지만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모님처럼 그런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성모님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그 기분으로 삶을 살아가면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겠다. 내가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성모님과 같은 큰 기쁨이 다른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는 엄청난 그런 공포 속에서도 성모님과 같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쁨이 더 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총 가득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